이제 오늘 4장부터는 욥기에 있어서 가장 긴 내용인 바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엘리바스가 다른 친구들보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렇게 욥을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친구들을 독려하여서 욥에게 가자 해서 함께 이야기하자, 뭐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가장 먼저 대화를 시작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지금 주장하는 거가 뭔가, 엘리바스가 지금 대화를 통해서 하려는 게 뭔가, 우리는 한번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좋은 말들이 나옵니다. 좋은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를 놓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용하여서 잘못 사용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우리는 욥기에서 이 친구들의 대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인과응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본문에서 4장 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 이 말은 속담이죠. 우리 세상 속에서는. 그런데 이 말이 참 어찌 보면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아무 필터 없이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이 욥기에서는 이 말이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의 행동에 따라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선을 베푼 자에게는 선을, 악을 베푼 자에게는 악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한번 신약에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하나의 사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든지, 내가 장애가 있게 태어났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이런 것은 다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한 유대교에 있어서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유대교의 철저한 인과응보 사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 옵션이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누구의 죄라고 답을 한 게 맞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죠.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인과응보라는 유대교의 사상을 갖다가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로 볼 때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를 우리는 조심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면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나의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네가 너의 상황에 보지 말고 유대교의 사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맞닥뜨리는, 물론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되지만은, 내가 안 좋은 상황과 내가 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좋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과응보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이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칙에 따른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는 유대교의 사상이었어요, 이 당시 지금 모습 속에서는. 그런데 엘리바스가 아주 전형적인 유대교의 사상,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엘리바스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과응보, 이걸 딱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맨 처음에 찾아와서 잘 보시면 3절에 보시면은 욥의 지난날의 일들을 회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보라 전에 네가 하면서 회상시켜 주는데, 이 욥이 전에 정말 고통과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한번 3절과 4절을 볼까요? 보라 전에 내가 어려운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뿐만 아니라 6절도 보면은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앙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속에서 뭐가 있느냐? 우리는 앞에 나왔던 1장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너의 과거의 일 때문에 너는 동방의 부환자였다는 거예요. 이 동방의 부환자고 가족도 많고 가축도 많고 너도 건강하고 이런 자였다는 거죠. 이건 무엇이냐? 네가 건강하고 네가 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는 너에게 선을 선으로 갚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는 다 망했다. 너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잃었고 다 잃어버렸다. 지금 그러면서 4장 7절에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지금 그런데 그렇게 동방의 최고의 부한자였을 때는 네가 선을 행해서 그렇게 받은 거 아니냐? 여러 사람 훈계하고 여러 사람들 세워주고 너를 하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소식을 들으니까 네가 다 망했다고 한다. 질병 가운데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뭐냐? 인과응보 알고 있지 않느냐? 생각 좀 해봐라. 네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 7절에 정확하게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망한 것은 죄 때문이다. 이처럼 욥의 고난과 욥이 망한 것은 그 욥의 죄에 대한 결과다. 이게 지금 4장 7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우리가 잘 쓰는 말을 씁니다. 4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네가 당한 그것은 악을 밭에다가 다 뿌리고 독을 뿌려서 네가 그대로 받은 결과다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대교의 사상과 세상의 속담을 우리는 혹여나라도 대화를 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쉽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속에서는요 좀 자제해야 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게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당연히 또 뿌린 대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거를 말할 때는 괜찮죠. 이렇게 정말로 성실히 사시니까 좋은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사실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에 반만 말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좋은 것을 뿌렸으니까 좋은 걸 거두실 겁니다. 뒷말은 말하지 않지만 악을 뿌리면은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걸 다 뒤집으면 지금 만일에 어렵고 힘든 거는 당신이 언젠가 악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오늘 사필 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말들은 우리가 좋은 거를 말할 땐 괜찮지만은 오늘 욥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오늘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1장, 2장에 과연 그러면 답을 뭐라고 하고 있을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이 대화 속에서 일어났던 욥의 현실 속에서 욥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 속에 우리는 잘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보느냐, 사필규정의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는가? 2장 10절 어저께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것이 복되고 풍성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내가 어렵고 힘든 이 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이 관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욥처럼 어렵고 힘든 고난을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결국에 복을 주십니다. 이건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욥기가 말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고난을 잘 참아냈는데도, 내가 10년을 참아냈는데 20년을 참았는데도 계속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욥기가 그렇게 복 준다고 그랬는데 욥은 나중에 동방의 또 최고의 사람이 됐는데 왜 나는 안 오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욥기는 그게 아니라 풍성할 때나 내가 동방의 최고의 사람이 될 때나 나의 친구가 와서 나에게 인과응보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라고 할 때나, 그러면 나를 참 힘들게 할 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오늘의 어려운 현실이든 오늘의 풍성한 현실이든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이게 욥이 말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복을 받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힘들고 잘 참으면 복을 받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그런 시간이 너무 길면은요 탈진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신앙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의 죽음조차도, 어떤 질병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었지, 이제 나도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한 믿음도 나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막아설 수 없도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혹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 풍성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라고 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잘 베풀고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신앙할 뿐이, 내가 하나님밖에 믿고 의지할 뿐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붙잡고 놓지 않고 이거 놓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러한 날이나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놓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고 한 달을 살아가며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